열왕기상 21장의 내용에서 기록되고 있는 한 가지 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역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이 다스렸던 이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이 아합이 볼 때에는 왕궁에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그가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나봇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어서 그것을 자신의 밭으로 삼게 해달라라고 하는 전가를 나봇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 아니면 그것을 값으로 쳐서 돈으로 그것을 지불할 테니 나봇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내게로 넘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왕이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또 그에 대해서 더 다른 더 좋은 밭을 주겠다라고 말도 했고, 또 원한다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라도 주겠다. 이렇게 왕이 말하면 대개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전혀 정당하지 못한 일로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나봇이 어떻게 하느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야기가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나봇은 대단히 거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왕이 더 좋은 밭을 줄 테니 바꾸자라는 말이나 그것을 충분하게 값으로 쳐줄 테니까 그걸 내게 넘겨라.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일개의 왕이, 그 한 나라의 왕이 일개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정도 할 정도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하게 무례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봇은 거절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이 경내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봇은 조상 쪽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인물이기에 아무리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리 더 좋은 그런 포도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읽어본 말을 보면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서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린 채 식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이 나봇이 그렇게 잘 응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나봇이 그냥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서 식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이세벨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근심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것저것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악한 계획을 이 이세벨이 세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내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거기에다가 왕의 친서처럼 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아서 백성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그 맞은편에 불량한 사람 2사람을 시켜서 그에게 고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고소. 무엇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한 사람 가지고 간다니까 거기 불량자 한 사람을 더해서 2사람의 증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정말 그랬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을 꾸미게 한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했고, 또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장본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마음은 없었고, 필요한 때 그것을 악하게 이용해 먹는, 그야말로 악녀입니다. 악녀. 그래서 그렇게 음모를 꾸미게 나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장로들과 귀인들도 이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똑같이 그 음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사람의 불량자를 통해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여호와를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된 고소를 하게 하면서 그러한 일을 들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나봇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취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자신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그 포도원을 지키는 일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나봇인데, 이 나봇을 죽이는데 뭘 이용해서 죽이냐면 율법을 악용해서 죽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나봇을 율법을 악용해서 그를 처단하는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이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고 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19절 가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말을 듣고는 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아합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그의 악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파는데 어디에 파느냐? 악에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악에게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동일한 표현이 25절에서도 또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하고, 심지어는 이 악한 일에 있어서 역할을 하였던 이 이세벨에게도 걔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 이세벨들도 역시 핥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27절 가서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의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태도를 낮추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말씀을 듣고는 그가 자기 자세를 낮추어서 풀이 죽어서 다닐 만큼 이렇게 낮아진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마지막 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의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그런 주권자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섬기는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그러한 자세는 죽음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비록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고 여호와를 저주해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돌을 쳐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 걸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래야 됨을 하나의 좋은 표본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대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성도다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잘 배워서 이런 신앙의 절개를 잘 배우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셔서 한 주간 흩어져 살던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또 오늘도 힘을 얻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까지 순종하였던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이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